자, 이제, 이번에 우리 사숙스님 그 5일장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제를 좀 바꿔서 쓰는데, 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전에 써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주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 수행론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오온 수행론과 그 다음에 티베트 불교의 나로 육법과 사자에서 나오는 그 수행 방법과의 비교 연구가 지금 이제 그거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먼저 지금 이 글을 쓰는 순서는 요 앞에 있는 제목으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일단 그것은 이해하시면 되고 먼저 이제 시놉시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박사 논문을 쓰려면은 박사 논문을 쓰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초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그 초록이 박사 논문의 앞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초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내가 논문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한 20페이지 정도 안은 그냥 그것만 보면은 그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 수 있도록 딱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딱 보면. 그래서 너무 길어도 저기 안 되고 20페이지 정도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주제를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들 나로 육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자에서 바르도테터르에 나타난 의식의 해탈과 그 방법론 연구라는 제목을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로 육법이 뭔지 아시나요? 강사 스님은 좀 아시죠? 뭐, 저걸 많이 그러니까, 약했죠. 응. 그 말을 해봐. 뭐, 나로 부분, 나로바에서 파생이 돼서 여섯 가지 이제 음식의 해탈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사자에서는 죽은 자의 입각에서 하는 거고, 방법론에서는 티베트 불교는 4대 종파가 있어요. 4대 종파 혹시 이름 기억나나요? 그 까기, 달라이 라마가 나온 그 학파가 겔룩파, 예, 그리고 까규파, 닉마파, 그 다음에 이 겔룩파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또 하나의 학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네 개의 학파예요. 자, 그러면은 까규파는 어떤 학파가 까규파인가 하면은 이 그 밀라레빠를 통해서 유명을 해진 학파가 바로 까규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밀라레빠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마르빠예요. 마르빠의 스승이 이제 나로빠. 네. 자, 그래서 나로 육법이라고 하는 6가지의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밀라레파의 수행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로 육법이 6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단전호흡과 비슷한 1번이 뚱모에서부터 시작. 뚱모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2번이 환신,
그 다음에 3번이 광명수행, 3번이 광명수행이고, 그 다음에 4번이 무슨 수행이냐 하면은 4번이 죽음의 순간에 하는 수행. 그렇게 해서 6가지가 되는데, 일단은 나로유법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뜸모로부터 발생해서 시작하는데, 이 6가지의 그 수행은 주로 어느 수행하고 유사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쿤달리니 수행이라고 들어봤나요? 인도의 쿤달리니 수행, 그 차크라를 열어버리는 그런 수행. 그 다음에 우리 그 불교에서 또 저기 1900년대에 능엄경으로 그 수행하는 그 수행 방법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머리에서부터 화신을 놔두는 그런 수행. 그 스님 이름이 뭐죠? 스님 기억 안 나요? 능엄경으로 능엄경에 수행하는 그런 이제 수행 학파가 백원도산, 에? 백원도산 아니 백운도사가 아니고 그 능엄경으로 수행하는 그래서 어, 관정에서부터 천백억 화신을 놔두어서 그렇게 해탈하는 그런 수행 방법을 주창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이제 연신환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행 방법이 있죠. 도교에서 수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연정기화라고 그래. 연정기화가 뭐죠? 먼저 이 정을 다스려서 기화한다. 연기화신. 기를 모아서 정신을 하나에 모은다. 하나로 모은 정신을 바로 해탈한다. 연신환어라고 하는 도가의 수행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도가의 수행 방법, 그 다음에 인도의 그 밀교의 수행, 쿤달리니의 수행 방법, 하고 초기 불교의 오온 수행을 그것을 합쳐 놓은 수행 방법이 밀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20년 이상 초기 불교를 수행하면은 이 알아차림을 계속 하는데 그 기름이 없는 데다가 불을 붙이는 것처럼 드라이해지는 경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알아차림을 하는데 크게 진전이 없어. 그런 사람 주변에서 본 적 있나요? 네. 응.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에너지적 측면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의식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한계를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의식과 에너지, 이 양쪽을 입체적으로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밀교의 수행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교에서도 주리설, 주기설이라고 했는데 주리설은 이치로 모든 것이 다 통합이 된다라는 것이 주리설이고 에너지로 다 모든 것이 통합이 된다는 게 주기설이에요. 근데 이치에만 너무 집착하면 에너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에너지에 너무 집착하면은 현상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리기가 잘 합쳐져야 되는데 요거를 불교적인 말로 하면은 선정과 지혜가 잘 융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기 불교는 특징상 선정의 상태를 굉장히 도덕적인 관점에서 얘기했어요. 초기 불교에서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 조금 뭐랄까 평면적이라고 한다면 밀교에서는 파워, 그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상승해 나가는가. 그러니까 개를 지켜서 개를 지켜서 그러면은 무엇이냐? 왜 개를 지켜야 되냐?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비심을 그렇게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개를 지켜야 된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밀교적 입장에서는 개를 지켜야만이 뜻모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내쉬는 숨에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은 정신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뜻모는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요? 지식. 숨을 들이키고 멈춰서 단전에 열을 발생시키는 데에다가 중점을 두어요. 단전에 열을 발생시키게 되면은 어떤 점이 발생하냐면은 그러면은 삐띠 그 환희감을 쉽게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정을 어,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계를 지키고 그다음 그 계를 지킨 것으로서 의식을 알아차리게 되면은 삼매를 얻는다. 그러니까 중간에 구멍이 띄엄띄엄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계를 지키고 그건 도덕적으로 지켜야 돼. 그리고 단전에 의식을 집중해야 돼. 그건 의식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평면적으로 얘기하는데 티베트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를 지키지 않으면 호흡을 해도 열이 발생하지. 그래서 계를 지키는 것은 몸 안의 기와 에너지를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하나의 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현상적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은 단전이 열이 나고, 열이 나게 되면은 뭐가 발생해요? 열이 나게 수증기가 몸 안에 생기고, 수증기가 돌 때 그게 산매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계를 지켜야 되는 것이 단순한 도덕 이상, 계를 지키는 것이. 그 다음에 의식을 알아차림을 하다가 센터에서는 하다가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나오면은 이걸 놓쳐버리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설득력이 좀 적을 수가 있어. 초기불교를 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의식을 거기다가 갖다 놔야 계속해서 열이 발생하는 거야. 열이 발생해야 삼매가 있게 돼.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간극이 다 연결이 됐어.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보면 향산스님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의 이제 운기 차이가 따라서, 그것도 있지만 의식을 집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입체적이잖아. 예, 그러면은 응. 내열이 발생이 안 되면 의식이 집중이 안 된다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의식이 집중이 돼도 더 이상 삼매가 안 생긴다. 삼매가 안 생기면은 오래 해도 마른 장작을 태는 그 젖은 장작을 태는 것 같아가지고 불이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실제를 못 느끼니까. 삐띠를 못 느끼고 그러니까 점점 뭐라고 할까 이론적으로 빠져나가. 결혼한 사람 좀 힘들겠네. 아니지.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기법이 나오는데 백일기도 그다음에 기르면 천일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안에 공부를 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도 100일 내지 1000일 정도는 집중을 하라 이거지. 평생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안에 해탈을 성취를 해버리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부분 내가 왜 의식을 단전에 집중해야 되는지, 왜 계율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 다음에 실천적이야. 그렇게 하면은 바로바로 느낌이 그런 와버리는. 그래서 초기 불교를 하던 사람이 밀교를 이렇게 저기 하게 되면은 자기의 중간중간 끊어진 부분이 확 연결이 되어서 잘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만 장애가 밀교를 공부할 때 장애가 하나가 있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장애가 무엇이냐면은 언어가 전부 다 저기 이 뭐라고 할까 비밀 언어로 쓰여져 있어. 그다음에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고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바로 삼매를 닦는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삼매를 닦으면 뭐가 와요? 신통이 발생. 신통을 발생해가지고 사회를 어지럽힐까 봐서 충분한 근기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비밀 언어로. 그리고 그거는 스승이 풀어줄 수 있어. 그래서 밀교야. 통을 습득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할까. 충분히 마음 공부를 닦지 않은 사람이 먼저 단전업을 해가지고 어떤 저기가 발생하게 되면 두 가지 샀다는 게 나오지. 자기가 마음은 그대로 있어. 근데 신통력이 생기니까 그걸 갖다가 잘못 써먹어가지고 자기 자신 주화인마가 돼버릴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에 혼란을 줄 수가 있고, 두 가지 이제 허물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려운 코드를 전부 다, 뭐라고 할까, 조금 상징적인 언어로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그 아미타불이나 아촉불이나 그 다음에 오방 그 부처님 있잖아요. 거기 그 부처님들 이름이 어디에서 나온지 알아요? 밀교에서 나와요. 자, 밀교에서 나왔는데 밀교에서 이 다섯 부처님이 왜 나왔느냐? 밀교에서 부처님이 왜 나왔느냐 하면 믿다. 이제 믿다라고 하는 것이 믿다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제한된 이란 뜻이에요. 어밉다 하면은 한량없는 그 다음에 어밉다 바하예요. 바라고 하는 것은 광명 바사띠 빛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미타 바인데 이 아미타 부처님을 어디에 있다고 그렇게 관을 하냐면은 정수리에 있는 거예요. 정수리.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정수리를 관해서 빛이 충만한 것이 아미타. 그리고 그쪽이 되면은 해탈이 돼. 그쪽으로 나가면. 의식이 그쪽으로 나가. 정수리로 나가면. 자, 그래서 이 그 부처님들 이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밀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철학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존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군. 지수화풍인데, 그 지수화풍의 근원적인 게 무엇으로 보는가? 빛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미타가 모든 생명이 발생할 때의 첫 번째 상태가 아미타바예요. 빛으로 가득 찬 상태. 여러분들이 그 법신불이 와이로찬하잖아요. 예. 그, 그래서 우리는 비로자나라고 하는데, 와이로, 와이로차나라고 하는데, 그 와이로차나가 뭐냐면은, 한량없는 광명이야. 법신도 한량 광. 그래서 모든 생명이 발생하는 근원은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모든 생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빛이다. 자, 아미타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법신불도 그렇고. 아미타불은 뭘 상징해요? 죽을 때 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법신은 뭐예요? 법신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법신이잖아요. 이 전부 다 빛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 현대 물리학의 용어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언제 모든 물질이, 모든 존재가 빛이 나기 시작하죠?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풍경이 안 되나요? 언제 빛이 도냐면은 모든 존재가 우리에게 인식이 되려면은 파동이 발생해요. 근데 그 파동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죠?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빠른 속도로 돌 때 파동이, 그 빠른 속도로 돌 때 뭐가 발생하죠? 빛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모든 존재가 빛이 존재하려면은 존재하는 것은 빛으로 이루어져요. 빛과 파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빛도 없고 파동도 없는 것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존재의 시작은 빛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빛이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인식되어진다. 그래서 존재의 근원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불, 아미타불이 전부 다 광명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이유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밀교에서는 생시에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잘 때도 수행을 하고, 꿈을 꿀 때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순간에도 수행하고, 죽고 난 다음에도 수행을 해야 돼. 계속 수행인데, 이 수행을 할 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수행이 잘 되면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빛이에요. 자,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오온을 수행을 할 때, 이 오온을 수행을 할 때,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오온 수행을 할 때, 대상에다가 집중을 하는데, 대상에 집중을 하면서 이 신수신법에 집중하면서 빛이 발생해요. 집중하면 빛이 나잖아요. 집중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빛이 발생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1번 부정적인 생각, 2번 어두침침한 생각, 3번 계율을 안 지켰을 때.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빛이 4번, 4번 잡념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빛이 안 나요. 이 네 가지가 없을 때는 빛이 살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몽산버버집 읽어보셨어요? 네. 몽산버버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자기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무엇으로 파악해야 됩니까? 라고 하긴이 물어보니까 잠을 자면서도 광명이 생기고 앉아 있어도 광명이 발생하면 수행이 잘 되는 것으로 알아. 어두컴컴하면 지금 수행이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가 성성하고. 이 화두가 성성하면 빛이 밝아지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을 하는 거하고 이런 개념 없이 수행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빛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게. 그 빛이 본인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지금 이게 자기가 이제 빛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루 육법의 수행 가운데에서 세 번째 수행이 광명 수행이에요. 이것이 이제 본인의 본질의 수행이라고. 그래서 육법에 대해서 한번 이런 이제 기본 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한 의식이나 마음을 닦거나 계를 지키거나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뭐가 더 포함이 된다고요? 이런 기와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까지 입체적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수행이 뭐라겠어요? 뚱모. 스님, 짜이 좀 드릴까? 짜이.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뚱모 수행을 열 수행을 할 때 여기에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 이 뚱모 수행을 할 때 그 논리적인 이유가 인간의 인체는 나디와 뿌라나와 빈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음. 살짝은 들어보긴 들어봐요. 아니 이게 밀교 용어네. 밀교. 그래서 인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나디라고 하는 것은 맥을 얘기하는데 우리 그 도가에서는 어떤 말로 쓰냐면은 인맥과 동맥이라는 용어를 써요. 스님은 잘 아시죠? 저는 조금. 조금 알죠? 인맥은 여기 목으로 해서부터 단전으로 내려가는 데까지를 인맥이라고 하고 이제 그리고 동맥은 어디에서부터 미려라고 해서 그 회음으로 시작해서 이 꼬리뼈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 정수리까지가 거기를 동맥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인맥, 동맥이라는 언어가 한약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좀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말은 들어봤어요. 충맥. 뼈를 통과하는 맥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여러 종교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것이 도가에서도 그렇고 밀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쿤달리니에서도 그렇고 이 맥이 중앙이 튀어져야 그 해탈을 한다. 양쪽으로 갈라져 있으면 인맥과 동맥으로 튀면 그러면은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 나디라는 그런 이제 저기가 중요한 거예요. 나디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흘러가는 통로인데 의식이 좌우로 분열이 되면은 인맥과 동맥으로 가면 생사윤회고
의식이 중앙으로 통일되어서 충맥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해탈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이 오온 수행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오온에서 수행은 크게 우리는 수상행과 식에 대한 집중이란 말이에요. 자, 수상행은 뭐예요? 수는 고스락수, 상은 CB, 이해, 행은 호오. 자, 이것은 번뇌에 속해요. 번뇌에 속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분법으로 갈라져요. 자, 이분법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수행할 때 어떤 작용을 미친다라고 하느냐면은 바로 이 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둘로 나누게 하느냐면은 여 가슴의 차크라에서 여기에서 양쪽으로 나누게 만들어요. 사랑하고 미워. 그런데 사랑과 미움을 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어디로 가요? 중앙으로 충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가슴을 지날 때에 사랑과 미움이 있으면은 이 이분법으로 벌어져요. 그러면 생사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저기 쿤달리니라고 해서 회음에서부터 시작했죠. 여기에서는 고락이라는 센세이션이 있어요. 이 고락이라고 하는 플레젠트, 언플레젠트, 이 고락이라는 것에 집중하면은 여기에서 음욕이 발생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에너지가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고락에 끄달리지 않으면은 이 에너지가 가슴까지 와요. 가슴까지 왔을 때 사랑과 미움을 놓아버리게 되면은 여 가슴에서부터 여기를 타고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서 십이 옳고 그르고 이해 나에게 이롭고 해롭고를 하면은 여기서 임독 양쪽 맥으로 갈라져. 여기서 또 시비가 본래 없고 그 다음에 이해가 본래 없다라고 알았을 때 그때 여기에서 충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충맥으로 갈 때에 세 개의 관문이 있는데 고락과 그 다음에 호오와 시비 이 수상행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여기에 관문을 통해 여기를 가지 못합니다. 자, 자,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초기 불교를 공부할 때 수상행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관념적으로 들렸지만은 이거 여기서는 직접적인 에너지의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동기부여가 강하게 되는 편이죠. 자, 그러면은 식이 있는데 그 식이 수상행에 좌우되지 않았을 때 식이 여기에 그 아미타불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미타불과 화비로이 되어서 마이로차나 비로자나로 간다. 이것이 바로 밀교의 기본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나디 이 나디의 좌우와 아바드띠, 중앙맥, 중맥이라고 해요. 밀교에서는 요것을 이제 우리 중국 문화에서는 인맥, 동맥, 충맥이라고 해요. 자, 요것이 나디. 그리고 이 나디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의식이 흘러가는 통로다. 의식이 좌우로 그럼 12분별에 그다음에 고락과 호에 만약 중앙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해탈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디에 대한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프라나는 이제 기라고 하는데 이제 의식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데 그게 바로 프라나의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나디는 통로고 그다음에 프라나는 의식을 실어 나르는 움직이는 하나의 그런 이제 그 교통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빈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빈두가 이제 의식이 완전히 여기에 뭉쳐져 있는 상태, 의식이 흔들림 없는 상태, 12분별, 그게 이제 빈두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행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디, 프라나, 빈두라고 하는 요 개념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개념이 결코 초기 불교의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 결국은 오온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오온 수행이 왜 중요한지, 수상행을 닦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당위적인 그러니 이제 종합적인 그런 설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나루육법은 무엇이냐면은 의식을 밑에 있으면 그러면은 성욕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으면 사랑과 미움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의식이 위에 있으면은 시비에 빠져서 이 세 군데에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 중생인데 그거를 다 통과해서 백회를 통해서 탈출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해탈로 보고 있다.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은 음욕으로부터 탈출하고 애증으로부터 탈출하고 시비로부터 탈출한 그런 의식의 상태를 말한다. 근데 그 의식을 단순히 순수 의식으로 벗어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동반해서 그 의식을 탈출시키도록 도와준다. 라고 이제 하는 점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게 돼요. 자, 이런 이제 바탕을 두고 나를법이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탈출하는데 먼저 단전의 에너지가 강하게 있어야 의식을 위로 올리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뚱모의 그 수행을 하게 하는데, 자, 이 뚱모의 수행을 통해서, 자, 밑에서, 앞과 뒤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충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충맥이 굳어져 있는 것을, 그거를, 통로를 열어주는데, 무슨 통로로 열어주냐면은, 바로 이 뚱모의 열을 통해서 의식의 통로를 열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없으면 의식의 통로가 중앙으로 가는 것이 전혀 좌우로 가서 계속 12분별로 이제 빠져지게 되고 중앙을 뭐, 예를 다시 유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번이죠.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 나로육법이 서로 간에 그런 이제 연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뜸모를 해서 이 단전의 에너지가 계속 차는데 이 에너지에 의식이 결합돼야 돼. 그래서 단전호흡을 하면서 의식이 거기에 완전히 응집이 돼 있어요. 그 응집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초선에서 사선까지의 네 가지의 삐띠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초선에서 사선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시작이 바로 뜬모다. 이것이 1단계의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선에서 사선까지를 여러분들 노트는 5페이지. 그래서 초선에서 사선까지의 수행을 그렇게 할 때, 조선의 사선까지 수행을 할 때, 어떤 존재에 대한 이해 방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테슬라 저기 한 사람이 누구죠? 응? 그, 머스크,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뭐를 지금 개발하고 있느냐면 뉴럴 2.0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뉴럴 2.0은 뭐 하는 거냐면은 시각 장애자, 청각 장애자가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고 안 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시신경과 그다음에 청각신경이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망가졌는데 사물을 보게 하고 들리게 하는 그런 이제 기구를 AI 칩을 그렇게 개발을 지금 해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요. 마지막 단계. 지금 시험 단계에 이제 모든 연구는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은 지금 그렇게 이제 완치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완치 몇 사람 된 걸로 안 되고 그것을 수십 번을 해가지고 항상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져야 시중에 판매가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단계래요. 자, 여기서 원리는 뭐냐면은 눈이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뭐가 사물을 본다? 뇌가 사물을. 자, 그래서 칩을 꽂아가지고 칩을 꽂아 뇌하고 뭘 연결하냐면은 안경하고 렌즈하고 연결시켜서 렌즈가 사물을 보고 뇌에 전달해서 칼라를 보고 그 다음에 듣게 하는데 근데 이걸 한 사람이 이제 증언을 하는데 밤에도 보는 밤에도 빛이 필요가 없어. 이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체가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뇌 의식이 보고 듣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이런 물질이 없어도 데이터만 주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고, 듣고, 이 세계를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가 있어야 세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의식만 있으면 어떠한 세계든지 다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수행에 있어서는 오락과 애증과 시비를 초월해야 되는데, 오락과 애증과 시비는 뭐 때문에 오죠? 사물이 현상계에 존재한다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깨달으려면은 이 모든 것이 환영이다라는 것을 그거를 깨닫는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초선부터 사선까지 들었어도 외계가 실제한다라고 믿고 외제가 환영이라고 믿지 않으면은 외계에 의해서 다시 한번 거꾸로져.
바깥에 있는 대상에 의해서 집착이 생기거나 신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환신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환신 수행을 하냐면은 자기 자신의 몸을 먼저 놓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식에 의해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몸이 없어도 자기의 의식이 있으면 몸을 더 세밀하고 세부하게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의식이 느끼는 것이지 몸이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몸 자체가 환이라는 것을 이럴 때 2단계에서는 경전 공부를 이제 많이 해서 이 세상과 나의 몸이 환이라는 것을 그걸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때 금강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금강경에서 여몽 환포영 어떤 것이 일체유의법 그래서 유의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체유의법이 여몽 환포영 여로 여겨전 응작여시관 이게 이제 이 2단계의 표정.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 초선부터 사선까지의 간 그런 에너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단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선도 사선도 없는데, 그러니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선정력도 하나도 없는데, 계속 환이다라고 해도, 그래, 환인데 어쩔 거야. 환에도 아름다움과 추함이 있고, 사랑과 미움이 있지 않아? 이제 이런 것이 돼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불교에서는 1단계 선정을 먼저 여기 하고, 선정을, 방해하는 요소로서의 단순히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선정이 깊어져 가서, 자, 깊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위로 올라가서 충맥으로 12분별이 끊어진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환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을 위한 이론 공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 다리를 건너는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환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상당히 입체적인 그런 측면이 어, 없지 않다. 무당국은 낮고 낮추고 아니, 여기서는 만약에 그 1단계가 없는 상태에서 공관을 하면은 그럼 악취공에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 선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 선종의 상태에서 이 고락과 시비와 애증을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 악취공은 어떤 사람이 빠지냐면은 선정을 닦지 않은 사람이 그냥 이거만 시작했을 때 악취공에 빠집니다. 음, 음. 자, 이것이 바로 환신수행이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 짜임새 있게, 개발된 수행이다. 여기서 아주 이론이 또 중요하다는 그렇죠. 경전에 대한 이론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번은 광명, 이제 3면이 광명수행인데, 처음에 밀교를 얘기할 때, 모든 존재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빛으로 이루어졌다. 돌아갈 때도 어디로 돌아간다? 빛으로 돌아간다. 라고 해요. 시작과 끝이 빛에서 빛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선정을 얻었으면은 자기의 의식을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빛에다가 집중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자
우리의 정신을 수상행식이라고 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빛이 어디에다 갇혀 있었어요? 수상행, 고락, 거기에서 써버리고, 시비, 거는데 써버리고, 호오, 거기에다가 써버려요. 그런데 고락과 시비와 후가 옅어지기 시작하면 본래 의식이 가지고 있는 빛이 자연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락과 시비와 호에 쌓여 있다면 빛이 그래서 가려져 있고, 빛이 발생한다. 그 사람은 고락과 시비와 호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 자, 그런데 성격이 개떡 같은 사람이 빛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광, 집중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떡 같은 사람도 일주일, 한 달, 그 다음에 49일, 100일 기도를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광명. 그때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격을 그렇게 피우다가 이제 다시 또 어두워지죠. 이제 그래서, 음, 이제 광명은 언제 발생하느냐? 수상행이 식하고 갈라지기 시작할 때. 자, 우리가 오온수행을 얘기할 때, 아는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초기불교나 유식에서는 뭐라면, 아는 대상 속에 빠져 있어. 대상은 수상행이고, 아는 놈은 식이야. 자, 그런데 그 아는 상태를 다시 한번 재우쳐서 아는 것. 자, 이것을 awareness of the awareness라고 얘기하고, 유식에서는 자증군, 스바상바데다, 스바상베다나, 그 아는 상태를 스스로 다시 베다나, 느끼는 거야. 아는 놈을. 그걸 이제 자정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의식이 가지고 있는 광명상의 합이라는, 그런 일종의 방법이다. 자기 자기가 보는 상태로 그렇지. 왜냐하면은 그 의식을 보지 않고 수상행을 보면은 빛이 사라지게. 대상이 이제 주체가 있는 거죠. 대상이 의식에 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의식에 가장 가까운 상태. 의식이 빛이 있는 상태. 이제 그래서 계속 의식을 관찰하는 그런 상태예요. 선종에서는 이 의식을 본 것을 깨달았다라고 거기에서 춤을 추고 닐리리 랄랄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건 시작이라. 여기서 의식을 봤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명점까지 뚫고 나와야 그래야만이 이제 그게 수행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기 시작은 이제부터 수행을 시작한 거다. 라고. 그래서 견성이 수행의 시작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견성이 그 의식을 보는 상태가 바로 이제 견성의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명수행을 이제 그와 같이 하는데, 자, 어, 깊은 숙면 상태에서도 그 의식을 바라보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광명수행은 어, 숙면 상태에서도 그 의식을 보려고, 그래서 성격 스님이 숙면 상태에서 화두가 들려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숙면 상태에서도 그 의식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한다. 요것이 몇 단계라고요? 이제 3단계의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자, 이 광명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광명과 그 다음에 노력이 위한 광명이 서로 만나는 것, 합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광명, 본질적인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순수한 상태고, 그 다음에 자식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체험되어진 그런 광명이죠. 이 두 개가 하나로 만나야만 된다라고 하는데, 이 빛이, 이 빛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냐? 어디겠어요? 어, 안냐, 냐나 차크라라고 하는데, 지냐냐 차크라, 여기 지혜, 어, 이 미간에서 빛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 수행자들이 여기를 관하는 수행을 하게 되는데, 기초가 없이 관하게 되면은 두통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환상에 시달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막 보여, 막 사정없이. 그래가지고 그 환상에 끄달려서 막 그냥 막 여러 소리를 하는 그런 수행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2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이 환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3단계의 광명 수행을 할 때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가 되었을 때, 자, 3단계가 되었을 때가 뭐가 중요하냐면 1단계에서 어디까지 간다겠죠? 사선까지 간다겠죠. 사선이 갔을 때 다른 말로 해서 불순물을 태워버린다. 몸 안에 있는. 그래서 몸 안에 불순물이 태워지고 정화가 되어 있어야 미간을 관찰했을 때 두통이 안 생겨요. 몸 안에 불순물이 있을 때 미간을 바라면 뭐가 생긴다고요? 두통이 발생. 두통이 발생하거나 환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체계적인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의 빛은 태양을 어, 뭐라고 할까? 보는 것처럼, 태양이 내 눈앞에 뜨는 것처럼 그렇게 막 광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들이 아침 해가 뜰 때, 해 앞에서 유리창을, 유리창을 마주한 상태에서 해를 이렇게 해 앞에서 수행을 하면은 수행이 잘 되는 이유가 이런 이제 광명관하고 조금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는 아는 의식을 알아차림의 상태. 그러니까 내용은 공하고 의식만이 있는, 이게 바로 언제 상태냐면은 깊은 숙면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평상시에 이 의식이 뚜렷한, 의식이 의식을 보는 그런 awareness of awareness를 경험을 한 사람은 숙면 상태에서 자기의 의식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깊은 잠에 드는 상태가 어떤 상태하고 유사하냐면은 죽음의 순간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숙면의 의식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죽을 때 자기 의식을 해탈의 상태로 가져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생시의 광명관을 하는 것이 awareness of awareness, 자각에 대한 자각.
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면, 4번째는, 네 번째로는 몽중수행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그러면 잠깐 휴식을 취하도록